오늘은 마태복음 36번째 강해로 백부장의 믿음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이 백부장 사건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신 치유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 사건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이 그렇게 특별한 사건이 아닌데, 문제는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신, 아주 극찬하신 이 백부장의 특별한 믿음 때문에 이 치유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많은 치유 사건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할 그런 치유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백부장은 군인입니다. 100명의 지휘관이기 때문에 백부장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때 당시 군인 편제가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10단위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10사람의 군사를 지휘하는 사람이 10부장,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사람이 100부장, 1000명을 지휘하는 사람을 1000부장,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장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파송을 받은 총독이 와서 유대를 다스렸습니다. 일제시대 때에 일본 총독이 와서 우리나라를 다스렸던 것과 같습니다. 로마의 총독이 이스라엘에 와서 지배하게 되니까 자연히 총독을 따라서 로마 군대가 함께 와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총독부의 군사 중에 한 사람으로 백부장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로마의 장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이 놀랍게도 아주 탁월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하인, 자기 종이 병들어 죽게 생겼다고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주둔군이었던 로마 군대의 장교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청할 수도 있는데, 직접 자기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자기 하인, 자기 종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겸손하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선뜻 대답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선뜻 대답하시는 건 이 로마 장교의 위세나 권위나 로마 제국에 대한 그 어떤 두려움이나 존경심 때문에 그랬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힘없고 불쌍한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단순히 로마의 장교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선뜻 대답하신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선뜻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모시고 가겠다고
그럴 법한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심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누추한 저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감히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저 말씀만 한마디 해 주십시오. 저도 제 위에 상관이 있습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백부장 위에 천부장이 있습니다. 또 그 위에 로마에 여러 사령관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그렇게 낮은 장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 제 밑에도 100명의 병사들이 있습니다. 제 밑에 있는 군인들에게 제가 이것을 하라면 합니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저도 제 위에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 상관이 저에게 명령하면 저도 꼼짝없이 그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살라면 살 것이고 치유되라면 치유될 것이고 뭐 죽으라면 죽을 것이고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내 종이 살 텐데 뭐 굳이 예수님께서 누추한 저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극찬하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초점은 여기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그가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신 이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 그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주권을 믿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믿음. 백부장은 예수님이 만유의 주권자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내 하인이 나을 수 있으니까 말씀 한마디만 해달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누가 말 한마디로 병든 자를 온전케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그 누구가, 인류 역사상 그 누구가 말 한마디로 죽어가는 병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혹 어떤 의학적 방법을 통해서 병자를 고칠 수는 있지만 말 한마디로 약도 침도 그 어떤 의술이나 의료 행위도 베풀지 아니하고 말 한마디로 어떻게 죽어가는 병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대초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고, 온갖 동물들이 생겨나라 하니까 동물이 생기고, 온갖 식물이 생겨나라 하니까 온갖 식물이 생겨났던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권세입니다. 놀랍게도 이 백부장은 예수님,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가 섬기고 있는 자기의 최고 사령관이 되는 로마의 황제에 비할 수 없는 초라한 저 나사렛 목수 출신 그런 예수님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쉽게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저 이스라엘의 변방,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이방인 취급을 했던 저 변방 소외된 땅 나사렛 출신, 그것도 가난한 목수 출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면서도 인정하지 않았던 당시 이스라엘의 엘리트, 또 기득권층, 지배 계급에 속했던 그들과 달리 이 백부장은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황제의 임명을 받은 그런 장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신 그런 분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데 이방 사람인 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예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 배우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성경에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무수한 기적과 사건들이 구약과 신약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 능치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믿게 됩니다. 그분은 홍해를 가르셨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셨고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셨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고 대홍수로 노아 때는 지구상의 모든 생존하는 인간과 짐승을 다 멸하셨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알아야 할, 그리고 믿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나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부분을 소홀히 여깁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은 탁월한 믿음을 가진 것 같은 많은 사람들, 또 실제로 그 믿음을 통해서 큰 일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마지막 쓰러지게 되는 정말 중요한 게 그런 믿음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믿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백부장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예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 믿음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이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거슬러서 상고해 보면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도 멸망했고 그의 모든 후손이 멸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 사건이 무슨 죄인가 하면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닙니다. 단순한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뱀, 곧 사탄이 와서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따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것을 따먹으라고 유혹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엄연히 계신데 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까? 왜 또 하나의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왜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까?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죄, 죄 중에 죄, 가장 무서운 죄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탄의 유혹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께 도전하게 했던,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그 사탄은 지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도록. 이것이 사탄의 끊임없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인간의 갈등과 다툼이 다 어디서 옵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하는 데서 갈등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상대방이 자기에게 복종하기를 바라고 상대를 자기가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작게는 가정에서, 어떤 집단 속에서, 국가 안에서도, 국가와 국가 사이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데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욕망이고 사탄의 유혹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내가 지배하고 싶어 하는 것, 다른 사람이 내 말에 온전히 따르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삶이요, 사탄의 지배 속에 사는 삶입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 원문에서 안티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이 안티라고 하는, 영어로 엔티라고 하는 이 안티라는 헬라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 대적한다,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요,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자기가 차지해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자,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에서든 어떤 공동체에서든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것만큼 무서운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그렇게 칭찬해 주신 건 하인이, 예수님께서 하인을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수많은 병자들이 믿었습니다. 백부장은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기를 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그 믿음대로 그들이 치유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건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은 치유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 백부장이 믿은 예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절대 주권자로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한낱 자기의 욕망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잘 깨닫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까? 단순히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열쇠는 우리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의 열쇠, 한 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한 번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열쇠, 주님 손에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은 우리의 앞날, 우리의 미래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31편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아멘. 나의 앞날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 손에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부모 손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앞날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세계의 미래가 누구 손에 달려있겠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시편 127편 2편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죽고 사는 것,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는 게 신앙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에요. 바울은 그런 신앙을 잘 가지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모진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넘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위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는 하만의 간계에 의해서 자기 동족이 죽임을 당하게 될 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기 때문에 왕이 자기를 어여삐 여겨서 호를 내려주면 자기가 살고 왕이 호를 내려주지 않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왕이 나를 살려주면 내가 살 것이고 왕이 나를 죽이면 죽으리라. 그런 고백인데 에스더의 고백은 거기에 머무는 고백이 아닙니다. 에스더가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도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왕에게 나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면 내가 죽을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면 내가 살리리라.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도 사업도 우리의 사역도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5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잊지 않으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순종생활입니다. 믿음으로 따라 사십시다. 신앙생활은 순종생활이다. 아멘. 신앙생활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한평생 교회 다니면서도 순종을 배우지 못했다면 사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앤드류 머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앤드류 머리가 그의 순종이라는 책에서 교회는 순종학교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순종학교다. 교회에서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세상 문화는 거역의 문화, 반역의 문화, 배반의 문화입니다. 교회는 순종학교입니다. 순종을 배우고 순종의 삶을 사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것이 위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자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 큰 일을 하는 것을 위대한 믿음으로 착각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것이 위대한 믿음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위대한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큰 일을 하는 것이 위대한 믿음이 아니고, 저도 젊었을 땐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나이가 들고 깨닫고 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것이 위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작은 것까지도 순종하는 것이 위대한 믿음입니다. 아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행위도 순종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빌보스 2장 5절 이하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땅의 티끌로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쯤 되려고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예수님 아닙니까?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뜻을 버리란 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뜻을 버리고 십자가 지는 삶, 곧 하나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 내 수단과 방법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내 수단과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안 돼요. 힘만 들고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망명생활했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 몸에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아까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앞날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결국 사울은 죽임을 당할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네가 평생 나를 쫓아다녀도, 네가 평생 나를 죽이려고 해도 결국 너는 죽을 것이다. 너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네가 평생 나를 쫓아다녀도 너는 죽임을 당할 것이고 나는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 너는 결국 죽을 것이고 나는 결국 왕이 될 것이다. 다윗은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손대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은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자식들과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조급하면 시험에 빠집니다. 믿음으로 따라서 하십시다. 조급하면 시험에 빠진다. 사울은 조급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다급한 마음에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사울은 망합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믿음으로 기다리셔야 합니다. 전에 영국 웰즈의 한 작은 탄광에서 갱이 무너져서 14명의 광부가 갱 속에 갇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갱 속에 매몰된 이 광부들을 구출하려고 나흘 동안이나 파헤쳤는데 도대체 옛날이니까 어디에 매몰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조용한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랫소리가 나는 곳에 귀를 기울여 보니까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이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그곳을 파보았더니 거기에 14명의 사람들이 나흘 동안 밥도 물도 먹고 마시지 못한 채 구출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그 찬송 소리가 결국은 그들의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그러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의 말을 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사화복,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내 생애 속에 개입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나이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걸어 나왔고, 죽은 아이를 향해서 소녀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셨더니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어떤 병도 나을 수 있고 예수님이 죽으라면 죽을 것이고 살려면 살 것인데, 오 하나님, 어리석은 아담의 후손들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충돌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래서 인류는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과 피해의 역사를 빚어오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백부장은 로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의 주권을 깊이 깨닫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고 내 삶, 내 미래, 우리 자녀들,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 말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절대 순종하게 하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면서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단지 우리의 교만, 우리의 야망,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발버둥 치기 때문에 아무것도 되지 않으면서 피곤하고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분노를 쏟아내고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조차 평화가 없고 우리의 작은 공동체 속에서조차 행복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욕망을 성취하려고만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나이까? 오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저희들이 깊이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 뜻을 다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 주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쳐 되지 않던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신비하고 놀라운 그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에 안수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이념, 잘못된 철학, 모든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주님이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하늘의 진리, 영적 진리, 말씀 속에 감춰있는 비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사온즉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는 아직도 깨어지지 못한 자아, 욕심, 교만, 열등감, 상처, 분노,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것들, 아직도 버리지 못한 과거의 얽매임,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슬픔, 탄식, 절망, 오 하나님, 모든 부정적인 것들 주님이 다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뀔지어다. 주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울타리를 삼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역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자유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얽매인 것, 짓눌리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할지어다. 우리의 병든 육신도 이 시간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이 시간 치유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족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 가정마다 속히 인가우도시켜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복받고 쓰임받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양육하시고 앞길을 여시고 복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써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학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의 환경을 살아가지만 우리 주에서 천천만만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형통을 창대케 되고 주와 복음을 해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며 감사헌금, 선견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해외성전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보로, 금세와 내세의 보로, 영육의 강건함으로, 삶의 형통함으로,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손을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출타하는 모든 성도를 주님이 돌봐 주시옵소서. 해외 나가는 성도들, 군민의 아들들, 유학생들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아니라 주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